여러분 사향노루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약 3년 전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주 멋진 사향노루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선가 밀려오는 향긋한 냄새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래서 그 진연지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따라서 물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들을 건너서 세상 끝자락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나 코끝을 자극하는 그 향기는 맡을 수는 있었지만 도대체 어디에서 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그 향기를 찾아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서 어딘가에서 향기가 나긴 나는데 그 진원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원지를 찾을 수 없이 방황하는 헛된 걸음을 하고 있는 자기가 자기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절망해서 그냥 산 꼭대기에서 자기 몸을 던집니다. 그래서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 순간에 사향노루의 온몸은 난장판이 됩니다. 그때에 그 사향노루 배에서 아주 진한 향기가 온 골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향노루는 결국 그 향기의 진원지가 자기에게서 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갔다라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향노루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좌충우돌하고 결국 나락으로 떨어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향노루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다, 어떤 매스미디어에서 이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면 자기에게 좋은 것인지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인지 전혀 구분 없이 그냥 무작정 달려갑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향노루처럼 자기 존재가 정말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어지고 정처 없이 이리저리 헤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2020년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2020년 첫 주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각인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3절까지 12절까지 팔복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2절, 이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신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갖춰야 될 내적 소양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 내적 소양을 갖춘 자들이 어떤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정체성이 어떤 것이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의 삶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백성된 자들의 정체성을 먼저 밑바탕에 깔고 말씀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5장 3절부터 12절까지 팔복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의 정체성, 내적 장식, 내적 소양은 어떠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은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하고 온유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화평하게 긍휼히 여겨야 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팔복의 말씀에서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나 존재가 먼저고 그 다음이 뒤따르는 것이 행위입니다. 팔복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온유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소금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이 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의 존재는 세상의 소금이 되었고 세상의 빛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되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으로 되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되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소금이 되었고, 이미 세상의 소금이 되었고, 이미 세상의 빛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과는 다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존재와는 차별이 되는 다름을 소유하고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0년 내내,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새로운 존재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름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다. 차별된 존재다. 우리는 이전의 존재와는 다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새로운 존재가 되면서 형성되어진 이 새로움의 상태를, 다름의 이 상태를 상실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롭게 되어진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되어진 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만 우리는 새롭게 되어진 그 정체성의 대로 역할을 할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을 잘 보면 짠맛을 유지하고 있는 소금과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대비됩니다. 그리고 등경 위에서 빛을 발하는 그 등불과 말 아래에서 빛이 발산되는 것이 막혀버린 그 등불이 대비가 되어집니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짠 성분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소금이 다른 물질과 다른 이유는 그 짠 성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다른 물질과 다른 이유는 빛을 발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격을 획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획득한 자격을 계속해서 잃어버리지 않냐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통해서 배우자가 되는 자격을 획득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좋은 배우자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목사가 한 교회에 담임으로 청빙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청빙되고 난 이후에 변질되지 않냐고 계속해서 그 목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소금의 성분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지만, 그 특권을 획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빛이 계속해서 빛을 발산할 수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그 특성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짠 성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잃어버림으로 다른 물질과의 차별을 가져오는 그 다름을 상실해 버려지면 오늘 성경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고 말씀합니다. 빛이 이 그릇에 말 아래에 두었다는 것은 동물 말이 아니라 이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에 덮여지는 거예요. 등불이 그릇에 덮여가지고 빛이 발산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빛이 그릇에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물질처럼 똑같이 빛을 발산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모습 속에서 그에게 부여되었던 다름을 상실한 자의 모습과 그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이제 헤어지잖아요. 근데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주어집니다. 그때 롯은 요단 쪽을 보면서 물이 넉넉한 것을 보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성경에 보면 그는 그곳을 선택하고는 점점 그 유역 가까이 있었던 소돔 지역으로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내어서 두 천사가 소돔 땅에 들어갈 때에 롯이 그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문은 공공 장소였습니다. 뭔가 공공 집회가 일어나고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재판석의 역할, 재판 공간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에 롯이 그 소돔의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가 소돔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발했다가 점점 이제 소돔 안에 들어가 버려서 소돔의 주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돔 사이에 주류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 맛을 완전히 잃어버린 롯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롯이 이 두 천사가 롯 집에 들어갔을 때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와서 요구합니다. 그 두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두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한 이유는 그 두 사람에게 성폭행을 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악무도한 요구하는 그 소돔 사람들의 반응에 대답하는 롯의 반응도 경악할 만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게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두 딸의 아버지 맞습니까? 롯의 이런 대답에 소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아주 그냥 거류민 취급받아요. 거류하다는 것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밟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롯이 자기의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할 테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말할 때 사위들이 롯의 말을 어떻게 대했다고 표현합니까?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농담으로. 소돔에 들어간 롯이 그 사이에 주류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소돔 땅에 들어간 롯은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함께 우상이 가득한 갈대아 우리에서 함께 나오면서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덤으로 아브라함과 그냥 같이 딸려 나오면서 덤으로 특권을 얻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릴 수 있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빛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덜 부패하게 만드는 세상의 소금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다름을 아브라함께 따라 나오면서 획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돔 땅에 들어간 롯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그 다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다름을 유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과 같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맛을 잃은 소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처럼 그를 밟혀서 사람들에게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려져서 소돔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자기들과 같아지라고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같아지면 같아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무시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들과 같아지라고 강요하지만 정작 그들은 우리가 그들과 같지 아니하는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그 다름을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들과 같아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그 다름을 통해서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 자기를 밟고 올라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다른 사람을 하여금 자기를 밟고 올라가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다름을 경험하고는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다름, 그들과 다른 다름을 보고는 뭔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세상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그 다름이 세상을 희망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고 초창기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회에 주류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큐리오스라고 고백을 해야 했는데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큐리오스, 주라고만 고백했습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밀려났습니다. 비주류였습니다. 비주류 가운데 있으면서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비주류였던 그들이 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로마 사회를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뒤엎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로마 제국을 뒤엎었던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과 같지 아니하는 다름을 계속해서 유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초창기 그리스도인들도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거짓말하는 것을 목숨을 내어놓고 아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그 당시에 밥 먹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던 그 한국 사회에 우리 초창기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그 다름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래서 법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발언하는 그 증언은 아무런 증거 없이도 믿을 만한 증거로 재판부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이에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획득하신 그 다름을 잃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세우지만 여전히 그 속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욕심이 자리하게 됐습니다. 아니, 십자가로 포장하고는 더 큰 욕심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 말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누가 뭐래도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하고는 좀 이야기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정치인들 사이에서 쉽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쉽게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인들 가운데, CEO들 가운데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 이름 나 있는 연예인들, 그들 속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찾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류가 되었는데 지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맛을 잃어서 밖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밟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사회에서 주류가 되든지 그냥 비주류로 남아있든지 관계없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획득되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면서 획득되어진 그 다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지하는 것입니다. 2020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데 축복합니다. 소금의 여러 가지 역할 가운데 대표적인 어떤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맛을 최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면서 획득되어진 세상의 소금, 이 다름을 계속해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냐고 유지할 때 세상은 작년보다 올해 더 괜찮은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름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계속해서 다름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다름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을 때 우리가 들어가 있는 곳에는 그 부패의 속도가 더뎌질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다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이상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은 부패가 덜 진행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이 다름을 계속해서 유지할 때 세상은 좀 더 밝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팔복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소유해야 될 그 이 내적 소양이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것은 원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세상의 소금이요, 이 땅에 오신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빛이셨습니다. 소금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왔을 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들과 같아지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율법의 껍데기만을 추구하는 그들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되라고, 다름을 포기하고 그들과 같아지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다름을 포기하라고 강요받기 전에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로부터 세상과 같아지라고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그 다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 다름을 계속해서 간직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계속해서 역할을 하시면서 이 세상을 보다 더 괜찮은 곳으로, 희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을,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죽음의 공포에 있는 자에게 부활의 담대함을,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 육체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빛을 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소경있던 자들을 눈을 뜨게 하시면서 참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름을
이 땅에 오셔서 다름을 십자가에 죽을 쓸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하시면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에게 허락되어진 그 다름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유지해라. 그래서 그 다름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너희도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해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들과 같아지라고 말하는 세상의 그 강요, 세상의 압력으로부터 어떻게 이겨내고 그 다름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획득되어진 이 다름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비결은 우리의 삶에서 매일 마주치는 사소한 것에 주의해서 그것에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아주 사소하고 반복되어지는 것에 주의해서 그런 것에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비결은 예수님께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 것과 관련해서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금이 화학적으로 짠 성분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화학적으로. 소금이 짠 성분을 잃어버린다는 건 불가능한데 예수님은 자연계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순수한 소금은 그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금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소금은 쉽게 변질되어지고 파괴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소금은 지중해에서 아주 좋은, 품질 좋은 소금이 생산되기도 했지만 사해에 있는 늪지대, 그리고 사해 근처에 있는 바위, 사해가 아주 소금기가 많잖아요. 그런 데서 형성되어진 그곳에서도 소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해 근처에서 얻어진 소금은 물을 함유하고 있는 석회석 강물 중에 하나인 석고라고 하는 이 이물질을 함께 함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중해에서 생산되어진 소금보다 사해에서 생산되어진 소금은 더 빨리 변질되어지고 아칼리성을 띠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근거로 해서 소금이 맛을 잃는 이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획득한 이 다름은 반복되어지는 자그마한 것을 통해서 다름이 유지될 수도 있고 다름이 변질되고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소금에 계속해서 불순물이 조금씩 섞이고 그렇게 됨으로 변질되어지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파괴되어져 버린 것처럼 짠맛이 사라져 버린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세상과 다른 이전에 존재하는 다름을 소유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그 사소한 것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름이 계속 유지될 수도 있고 변질되고 파괴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을 읽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신명기 14장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 먹어도 되는 물고기, 먹어도 되는 짐승, 새, 그리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이것을 구분하는 규례가 등장합니다. 지금의 생각으로, 지금의 개념으로
신명기 14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나누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지고, 근데 굽이 안 갈라지고 뭐 그 막 비늘이 있고 비늘이 없고, 지금 우리 다 먹잖아요. 그냥 우리 다 먹어요. 먹을 수 없는 것까지도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서 다 먹잖아요, 우리는 지금. 근데 왜 그랬을까? 그걸 읽을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런 구분을 해 놓으셨을까? 그냥 다 먹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먹는 것을 가지고 이건 먹어도 된다, 이건 먹으면 안 된다고 구분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더 근원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준을 딱 정한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정하되 먹는 것을 가지고 매일 그들이 접하는, 그들이 일상에서 매일 하루 세 끼 접해야 되는 그 아주 사소한 것으로 가지고 그들이 성민이다, 그들이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다름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각인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매일 접하는 먹는 걸 통해서, 그렇지, 나는 이방인들과 다름을 허락받은, 다름을 획득한 성민이지. 이걸 끊임없이 하나님은 먹는, 매일 접하는 사소한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 그들 속에 획득한 다름을 유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작은 행동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씀씀이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잠깐의 눈빛들, 그리고 사소한 법규들을 대하는 우리의 행동들, 그런 행동,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 마주치는 그러한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속에 획득되어진 그 다름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고 변질되고 파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소한 것, 매일 마주치는 그러한 것들에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행동하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그것이 한 번이고 미미한 것이지만 그것이 쌓이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면서 획득되어진 우리 안에 그 다름은 변질되어지고 사회에서 채취된 그 소금처럼 변질되어지고 그 다름이 파괴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사소한 거지만 그 사소한 것들에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면 그 행동들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 속에 허락되어진 다름을 유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삶은 처음부터 큰 것에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에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바라기는 2020년 한 해,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면서 획득되어진 이 다름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일 마주치는 아주 사소한 것에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함으로 그 다름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부르신 세상의 소금의 역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계속해서 충실히 감당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세상의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다 고백하면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2020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큰 것보다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사소한 그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짐으로 획득되어진 이 다름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계속해서 유지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세상과는 다르게, 이전의 존재와는 다르게 우리에게 다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다름을 우리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다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큰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 우리가 매주 마주치는 그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함으로,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함으로 우리 속에 허락되어진 이 다름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을 더욱더 살맛나게,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게 만드는 세상의 빛으로 끊임없이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다름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마주치는 사소한 것들에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함으로 우리 속에 허락되어진 이 다름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만드신 그 정체성대로 2020년, 주님 앞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정도를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